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4장 1절로부터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전진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큰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첫 번째 큰 사건은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한 40여 세가 된 지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낫게 된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가게 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소동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고, 주님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타면서 더 힘차게 증거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앞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걷게 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됐고요. 그것과 함께 연이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장 1절로부터 31절 이 내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죄인의 신분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이 돼서 그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박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다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더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으로 즐겁고 유쾌한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만물을 회복하러 오시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도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게 됩니다.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싫어했다 이야기합니다. 싫어했다. 뭘 싫어했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그 장본인들이 되기도 한 사실이고, 특별히 이들 가운데 사두개인의 경우는 대단히 합리주의적인 자들이었고
당시에 이 로마 세력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이 아주 특권과 많은 특혜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가장 이 종교 가운데서 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죠. 여기 6절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현존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선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해서 처형하라고 언도해달라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두 번째 높은 힘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성전 경비대장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죠. 성전 전체를 떠맡는 대장,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고 아주 귀족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세력과 결탁하면서 그들이 많은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에 대해서 혐오했고 영적인 존재들, 예를 들면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 모세 율법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면서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회를 소집하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무니까 공회 소집이 안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사도들을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감금시켰다가 다음날 이제 해가 뜨게 되면서 급히 이 공회원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회의에 해당됐어요. 종교적인 최고 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가서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 70여 명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공회를 소집해서 이 공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이제 신문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문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그들이 시작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 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책 잡아서 그를 어떻게든지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했던 말이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판매한 이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셨던 때가 있었죠.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과 매우 흡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이 일을 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시에
첫 번째 사건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약 3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또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나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목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모아지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믿을 것을 촉구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늘게 되는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인지 아니면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돌아온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함께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았던 그 사람도 자기가 그저 치유받은 것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하는 이 부류들과 다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하여 아주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답변을 쭉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이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산에 들인 공회입니다. 얼마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누명을 씌우고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다 흩어져서 주님의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그 둘러싸여 있는 한복판에 서 있어서 말 한마디 떼기가 어려울 만큼 참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그 모여있는 둘러싸여 있는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용기 백배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10절 가서 이렇게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단 그들이 묻는 물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도 쉬운 답변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거,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잘 알만한 말씀을 하나를 소개해 줘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분에게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섬겨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힘주어서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봤다 그랬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변호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는가라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곁에는 누가 있냐면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있어요. 증인으로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책잡아서 빨리 처형하려고 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용기백배한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장애인이 나음을 받게 된 그 사실과 함께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이 뭐냐면 공회에서 나가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식이 계속 더 많이 전파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계속 의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소식이,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파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지도 말아라. 전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판결이었어요. 그들의 신문 결과로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절대로 주눅들지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좋을 것을 어떻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그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새기도록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협박하고 공갈하고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놓고는 결국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 공회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용기백배했던 이 사도들이 마침내 풀려나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고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보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했다,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들이 많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주눅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겉으로는 죄인 신분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공의 선상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판단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를 지었고 당신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당당했고 그들은 단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고 말씀이 더 흥황해서 그 복음의 전파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의 부흥과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더 다져지고 더 성장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죠. 말세 가운데 끝자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낯선 길을 참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해는 아니에요. 그죠? 박해는 아닙니다. 감염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되는 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스스로 움츠려들고 또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이 그 여러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게 되고 오히려 그런 위기의 상황을 복음을 더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침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기대를 주기도 합니다. 소망을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일일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또 말하고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박해를 만나게 됐을 때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위기의 때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 신앙의 자세들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함께 힘써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40여 년을 살아왔던 이 지체 장애인, 그리고 또 일반 모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못 박아라 하면서 당연한 줄 여기면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낸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혜들을 다 빼앗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모든 종교적인 진리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혐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 열쇠가 뭐냐? 소위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셔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천국 열쇠입니다. 두 번째가 소위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열기도 하고요. 천국을 닫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 그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늘 사용되도록 늘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되돌아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언제나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또 이게 우리를 붙들어 줄 겁니다. 어떤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 사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종교 최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법정 또 이 세상의 종교적인 법정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늘 설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 재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얼마나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심정적으로 맞아도 증거만 감춰진다면 그게 형이 집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사실을 얼마든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증명해내지 못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실만 증거만 안 드러나게 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이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는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거스르고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끝까지 고집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 성도는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떳떳해야 되겠고 거짓이 없어야 되겠고 종교적인 진리에 관해서도 그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밀한 그 기준 앞에서 늘 살자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세상의 법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의 근원이 나온 거예요. 소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심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법들이 다 제정이 되고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법 중에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과 일반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수의 인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소위 낙태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어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 하에서 계속적으로 상정이 되고 발의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법보다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감추면 돼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뭔가 숨겨두면은 돼요.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범한 게 맞아도 그게 증명이 안 되면은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모든 일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줄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충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항상 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면 돼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세상의 법정, 종교적인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것이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긴 자로 우리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옛날 초대교회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 또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시련,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당하고 용기백배하고 뒤로 물러섬이 없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저희들 잘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때의 신앙의 진가를 잘 드러내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참된 부흥을 이루어갔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이 어려움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걸음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은혜의 방편으로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